1999년 독일의 마르부르크 대학의 프로테스탄트 신학부에서 미국의 전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였던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20세기의 가장 결정적인 두 개의 책 중에 하나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칼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과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라고 하는 그런 책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책 두 권 중에 하나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현대 도시와 같은 인구의 규모, 복잡성, 인명성 또는 엄청난 방대함을 얻지 못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현대 과학기술이 등장하기 전에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족주의 잔재를 쫓아낼 기독교의 보편성과 급진적인 개방성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시벨레, 이시스 및 미트라에 대한 숭배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이 비밀교 집단들은 도피적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만든 또 그들 믿음대로 주님께서 곧 눈에 보이게 승리하여 돌아올 이 세상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비 콕스는 기독교인의 특징을 대해서 말하기를 기독교는 보편성과 급진적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싶지 않았고 세상을 도피하려 싶지 않았던 것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비 콕스의 해석은 기독교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보편성, 다시 말하면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관심한다. 이게 보편성입니다. 또 급진적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비 콕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것은 과거 유대교인들이 자기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하는 이런 특수성 안에서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교회에서만 드리는 날이 교회에서만 축하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개방되어 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연 순간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내가 현재 믿든 믿지 않든 다 기쁜 날이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모두가 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참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성탄절은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런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대인의
가장 가난한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그 사건 하나로 끝났다면 아마 기독교는 보편성과 개방성을, 급진적 개방성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28장 말씀에 예수님이 온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 민족에게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기독교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문화적 언어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해당합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이쪽을 다 동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오늘 이 성경, 우리 여러분 가지신 성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거 각주에 보면 동방 박사라고 하는 사람을 점성가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그렇게 설명한 거죠. 박사들, 점성가. 조금 더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에 박사들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여기 그 박사가 마고스인데 이 마고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점성가일 뿐만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 점성가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과학자라고 볼 수 있죠. 천문학자. 하지만 그 박사들은 점성가인 동시에, 과학자인 동시에 사제 계급의 사람들이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방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교회 사제, 목사라고 하는 거죠. 사제. 그런 겸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종교적인 어떤 사제이면서 점성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보편성이 없는 유대교인이었다면 이 동방박사가 설사 찾아왔더라도 마태복음 첫 번째 사건에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참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고 초청의 대상이고 성탄에 초청하는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심지어 여러분, 이 박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그냥 교회에서 그냥 동방박사 이렇게 해서 연극을 하면서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지만, 이제 조금 더 진짜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기에 동방박사들은 이방, 그것도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이면서 점술가들이에요. 사실은 점술가라고 하지만은 약간 점을 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오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당이었다, 점술가였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꺼려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위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폐쇄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온 세상에게 열려 있으면서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보면 난 옛날에 무당이었는데 예수 믿었어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직업, 최악의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 비밀을 말씀드리지만 동방박사는 사실은
만약에 폐쇄적인 입장, 보편적이지 않고 개방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꺼려하는, 저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오면 안 돼 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가 오늘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제가 매년 성탄절에 카드 한 장,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을 받습니다. 그 카드는 저희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모 교회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고 한 80대 중반이 되신 분이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찾아가서 또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80대 중반 되신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그리지는 않고 그 안에다가 붓글씨로 이렇게 글을 하나 이렇게 써서 저한테만 주는 건 아니겠죠. 목사님이 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카드를 보내줍니다. 근데 사실 제가 카드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매년 카드를 받으면서 오늘도 제가 여기다 하나 전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카드의 그림은 달라지는데 꼭 안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꼭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별입니다. 별. 우리 여기 또 별도 있죠. 별이에요. 별은 그 카드에서 꼭 안 빠지더라고요. 어떤 그림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올해도 카드가 왔는데 거기 별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 성탄절은 멀리 있는 바벨론의 동방의 이 동방 박사에게만 개방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우주의 별에게도 이 성탄절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 그 중에 대표적인 별이 동방 박사를 인도했겠죠. 대표로. 그러니까 별에게도 개방되어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개방되어 있고, 심지어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로 볼 수 있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개방되어 있고, 모두에게, 나에게도 개방되어 있고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이 성탄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초청해서 성탄의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네덜란드에서 활동했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그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장로교에서 아주 주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자연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은 민족들과 사람들의 역사에서 자신을 계시한다. 개혁신학자들은 이러한 일반 계시를 옹호했고 높이 평가했다. 성경은 특별 계시의 책이다.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전면에 부각되는 반면 특별 계시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한다.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 전체의 중심적 내용을 형성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별이 나타난 것은 자연 계시입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별을 따라온 이방 사람 동방박사는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에는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예루살렘까지는 인도하지만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는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예루살렘에 박사들이 도착했지만 어디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는 거기까지만 예수님의 근처까지만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말이죠.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한번 예언한 것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까지는 오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오신 분은 특별 계시의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특별 계시의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구나, 아 예수님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신학자들은 일반 계시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할 때 성경만 계속 풀어주는 건 사실 특별 계시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지만 세상적인 책, 문화, 시, 역사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접근시키는 것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접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잘 어떻게 보면은 섞어서 가는 거죠. 만약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교회에서만 살아야 한다. 사회는 무섭다. 사회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다. 사회에서 일하는 그것은 속된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세상에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 계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않고 폐쇄적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열심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풍속을 따라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또 같이 어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예, 또 예수를 교회를 혹시 안 다닌다 하더라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이 언젠가는 동방박사와 같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고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어느 날 스크루지라고 하는 구두쇠가 있었는데 물론 소설이니까 어떤 유령이 나타나서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스크루지는 약혼을 한 약혼녀가 있었는데 하도 돈만 챙기느라고 결혼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약혼녀가 스크루지를 떠난다는 그런 과거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환상입니다. 현재 늘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크리스마스인데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늘 구두쇠 같은 모습을 본 조카가 원망하는 현재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세 번째 유령이 또 보여주기를 스크루지가 죽었는데 장례식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예. 세상에 살 때 돈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렸던 스크루지,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스크루지가 깨닫고 그 다음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렇게 잠을 자다가 그런 유령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크리스마스 행사를 같이 하고 축하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크루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에게 환영이 나타나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결국 교회로 왔다는 것은 특별 계시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건 몸이 아프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건 모든 것은 다 일반 계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일반 계시입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다 모두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그 사람을 끌고 오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동방박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별을 봤네? 좋은 일이죠. 그럴 때 그 별을 따라서 왔을 때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 가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돌아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마침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한 거죠.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이 있다면 동방박사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최초로 예배한 사람이 이방에, 그것도 점성가, 점을 치는 사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점 치는 사람, 좋게 얘기하면 과학자,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일 가능성이 많은 그 동방박사가 최초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놀랍죠. 하나님은 몇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되 끝에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의 선교사님이셨던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몰래 데리고 와서 세례를 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장갑을 끼고 세례를 주셨는데 어머니가 나가면서 장갑 한쪽을 좀 목사님이 선교사님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장갑 두 개를 다 벗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한쪽이면 된다고 오른쪽 하나 장갑만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이거 두 개 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한쪽만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한쪽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장갑을 끼고 있는 장갑, 목사님이 많은 교회의 문을 그 손으로를 만지고 예배를 드렸을 테니까 제가 그 장갑을 주시면, 그 오른손에 장갑을 주시면 언젠가는 저도 교회의 문을 이 손으로 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갑을 가져가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예배했던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그 당시의 거리로는 몇 달 동안 와야 돼요. 몇 달 동안 걸어서 시간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최고의 예물은 시간입니다. 시간의 네 번째 동방박사들의 예물, 시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만약에 과학자라면, 여러분, 과학자나 이런 학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아무에게나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은.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기분 나쁜 게 하나가 있는데, 교수님한테 이렇게 뭘 질문하려고 그래도요, 교수님이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면서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얘기해. 어디 좀 잠깐 세워가지고 뭐 좀 얘기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막 가면서 얘기해. 시간 없다는 거죠. 물론 보통 사람도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은 현대인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동방박사는 유난히 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치가 있을 때만이 시간을 내는 겁니다. 가치. 별을 연구했는데 별보다 더 큰 가치가 지금 생긴 거예요. 별보다 더 큰 가치. 그것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바로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네 번째 예물, 이게 더 귀한 예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요, 막 이게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돌아가라 해가지고요, 돌아가요. 아마 동방박사들을 더 추적하진 않았지만 아마 이들은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자기들이 몇 개월을 걸어서 왔던 목적을 달성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가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신났겠죠. 여러분, 인생에는 자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고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모든 인생을 승리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성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탄절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은 지금 일반 계시 속에 있습니다.
아직 별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들이 별보다도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향해서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온 세상 사람들을 초청해 주셔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성탄절에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